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어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면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곧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얌느레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게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오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느 지파부터 시작을 합니까?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파가 크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들의 족속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남쪽으로는 에돔과 신광야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지역으로는 아그라빔 비탈 남편 가데스 바네아 헤스론 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 사해 쪽에서부터 이 지중해로 이렇게 오는 그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 내 한 지역이지요. 알다시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처음 보낸 곳이 이 바란 광야예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곳이 바란 광야 가데스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장사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없고 또 없고만 나열하지 않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 지죠. 이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것을 무리바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 지구죠. 사해, 연매, 사해 끝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북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 그리고 사해가 만나는 그 해만 거기서부터 이제 동에서 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벳호글라, 루벤 자손 보안의 돌, 아굴 골짜기, 드빌, 엔로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부스, 르바임 골짜기, 발라, 기랏 야림, 세일산, 베세메스, 딥나, 에그론, 바알산, 얌느엘. 인터넷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도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지도만 보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이 중에 기랏 야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는 막 이동시키잖아요.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그렇게 막 갑니다. 그런 다음에 베스메스로 가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70명 혹은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발생하니까 블레셋이 언약교회를 돌려보냅니다. 기여랏 여아림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와서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보내지요. 거기서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가시면은 다윗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알레 유다 기럇 야림입니다. 거기서 있는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던 그 집에서 나오게 하죠. 가지고 나옵니다. 수레 싣고 나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수레 싣고 나오고 그리고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소들이 뛰자 우사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지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목적지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복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이제 기럇 야림 그러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서쪽 경계는 당연히 이 지중해, 그죠? 지중해 얘기가 되죠.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수아가 이제 갈렙에게 분깃을 주는데 어디를 줍니까?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줍니다. 갈렙에게 준 것은 유다에게 준 거예요. 이제 갈렙이 이 받은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또 14장 13절에 보면 큰 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헤르본은 창세기 13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땅 때문에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봐라, 사방 봐라,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 자손을 땅의 특길까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 또 사라가 죽은 곳도 헤브론이에요. 저 헤브론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한 묘지를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에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장사하지요.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이고 마므레가 헤브론이면은 기랏 아르바가 마므레가 되는 것이죠. 같은 장소.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헤브론을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아낙의 세 아들, 그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무엇이 떠오릅니까? 정탐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정탐,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는 두려워서 떨지요. 겁을 먹지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낙 자손을 갈렙이 상대를 해요. 그들을 쫓아냅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도 봤다시피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저랬다 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먹은 것을 실제로 이루려면은 마음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가나안 족속들,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저들은 거인이요 메뚜기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 밥이다, 내 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거인으로 보일 수 있고 밥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거인이에요, 밥이에요? 거인 맞아요. 그들은 두려운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거인이지만은 밥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관점으로 삶의 현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약하고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전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인도 밥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앞에 있는 현실이 두렵고 떨려도 그건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칩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입니다. 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헷갈리죠. 갈렙이 제안합니다. 이 기랏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의 동생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점령을 해요.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준다고 했으니까 주지요. 조카가 사이가 된 셈입니다.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온니엘이 이스라엘 지파, 그죠? 첫 번째 사사죠.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을 리사다임 그 손에 파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8년 동안 섬겨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제 주시는데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기지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평안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으면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또, 그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갈렙의 약속대로 이제 악사가 이제 온니엘을 따라하고 가잖아요. 이제 출가합니다. 나귀에 탑니다. 나귀에 앉았다가 밭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립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네겝이에요. 네겝 사막이죠.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도 주게 됩니다. 매일 성경 해설서에 보면은 밭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4대는 메마른 지역, 이제 척박한 땅, 그죠? 그렇게 이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한 이 복을 주셔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지참금을 달라, 이제 복을 달라, 결혼 선물을 달라. 그래서 샘물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갈렙이 악사에게 남방 땅 그 네겝을 준 것은 사막인데, 여러분 갈렙이 아낙 자손 이 험한 지역을 정복을 하잖아요. 헤브론을 얻은 것처럼 악사에게도 쉬운 땅을 주지 않아요. 악사도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아요, 그대로. 대신 샘물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받은 것을 불평할 때 누군가는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악사는 메마른 땅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다음을 생각하고 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적극적 자세이겠죠. 메마른 땅이라고 포기하면은 여러분 다른 조건이 좋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태도였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자녀답게 악사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앞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는 여러분 이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때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해질 때 아브라함 깊이 잠듭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죠.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들을 설명해줘요. 그런 후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후손들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제 나오게 하겠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이때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그 기다린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뿐인 저희들이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으며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삶에서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